함께 고백하십시다. 매일매일 발목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통해가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두러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통해가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가리.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메마른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하니. 아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
채우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서두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조선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어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79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네, 먼저 영상을 한번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을 찾아가 어느 날 자습서 평범하게 추스리는 곳을 찾아 당신을 지나
왜 이렇게 늦으신 거죠, 지금? 우리 다 인터뷰했는데. 쳤으니 몇 살에 보여? 저 먹인다. 참 평화한데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오늘 누구시죠, 근데? 좀 많이 어려지셨어요. 네. 아, 네. 귀요미시네요, 오늘. 귀요미 놓으셨네요. 그럼요.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슬픔에 네, 화이팅, 화이팅.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화이팅. 시스 화이팅. 그렇지만 화이팅. 당신의 오, 체력 열심히. 네? 어때요? 생각보다 무겁네요. 근데 할만해요. 할만해요. 앞으로 600장 더 나왔어요. 아, 700장. 네, 화이팅. 짐승이 왔습니다. 4장을 가지고 오는 저 짐승남. 아니 쉬워요, 받기 쉬워요. 당신의 아, 아니, 너무 농땡이 걸음 아닌가? 너무. 아니, 만마디도 태어나면 이거보다 빠르게 걸었겠지. 아니, 만마디도 그거보다 빨리 움직이겠다고요. 그리고 두 장만 때. 다들 걷는데 혼자 제자리 걸음이신 거죠.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던데. 힘들지만 네. 보람된 아, 일이고, 정말요? 어떤 점이 가장 보람되시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이웃을 위해 그래서 하는 그 보람. 아, 오늘 근데 좀 덜 추운 것 같지 않아요? 안 추워요. 아, 추우세요? 네. 아, 고생하십니다. 아, 당신이 찾아온다면 아무것도 안 걸려.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20분 모이는 시간인데, 지금 몇 시죠? 목사님 지금 몇 시죠? 20분까지 모 네, 방금 보았던 이 영상은 이 청년부에서 지난주에 이웃들에게 연탄 봉사를 했던 그 영상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이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연탄 봉사를 하는 손길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탄을 떼는 그 가정의 이 창고를 보면 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요즘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를 보고 연탄 봉사를 갔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나누어 드렸던 연탄 개수는 사실은
이 천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개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연탄이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연탄을 옮기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위를 들어보면 주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면 충분히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에 불편함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미 충분한 많은 양의 그런 자원과 또 노동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만들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 밖에 있는 누군가는 아직까지도 힘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케빈 카터라고 하는 이 사진 작가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1994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그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제목이 굶주리는 수단 소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근에 고통당하는 수단의 한 아이가 유엔의 식량센터를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 이제 가지 못하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 거리에 이 광야 같은 그곳에서 엎드러져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엎어져 있는 그 어린 소녀 그 뒤에 보면 아이가 죽으면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웅크리고 있는 이 독수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요. 불쌍하긴 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죄스러울 것까지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진이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대부분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사실 그렇게 된 것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부분 앞에서 진짜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뭘까요? 공의와 이 정의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행위에서 공정성과 의로우심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그 바른 규칙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과 아픔은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예정된 것이지만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그 변두리에서 의도치 않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아니면 또 가난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전쟁의 위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위정자들의 그 부조리들과 또 잘못된 그 정치 구조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공의와 정의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한 세금과
뇌물을 통해서 국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이 북이스라엘 상황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는 굉장한 번영의 시기를 누렸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주의와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부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잘 살았던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빼앗아가면서 살아갔었고, 정치인들은 온갖 거짓말과 또 거짓과 힘없는 자들을 억압을 하면서 살아갔던 때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어떻게 하면 살찌고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배와 이 공의가 입맞춤하는 곳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와 공의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만 잘 드리고 내 주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도 내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나와는 별 상관없다고 내가 생각하면서 외면하는 그것이 바로 죄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든 자와 죽은 자와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들은 그 시대에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였던 그런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이는 그런 사역이나 그런 강연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난 그런 공의와 정의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또 16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또 16절에는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그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잡는 그 삶의 열심을 낼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예배만 잘 드리고 교리만 따지고 있는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규리 문답에 제대로 답을 할 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보았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머리로만 우리가 아멘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하나라도 표현을 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공부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집을 어떻게 하면 살까 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내가 하는 연애와 결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연애를 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주변에 그 고통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또 보여드릴 사진은요. 대구에서 사역하는 어떤 외부 사역팀을 이끌고 있는 그 리더와 톡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역팀은 우리가 지난해에도 우리가 노숙인들에게 빵을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또 양말을 나누어 드릴 때 같이 도와줬던 그런 팀이었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영상을 보여줬던 그 연탄 봉사에도 우리가 우리 청년부안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에 흔쾌히 달려와줬던 그 팀입니다. 이 카톡 사진, 이 대화의 이 카톡 이 사진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대화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럴까요? 연탄 나누는데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신의 그 시간과 스케줄을 뒤로 하고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니었어요. 이들도 다 학생이고 기말고사 시험이 있었고요. 또 직장인이라서 다들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연탄 봉사 도와주러 왔을 때 우리가 일당이라도 이들에게 챙겨줬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들에게 줬던 것은 초코바 하나랑 카스타드 하나랑 음료수 하나가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연탄 봉사에 달려왔었고 또 지금은 또 연탄 봉사가 또 끝나고 나니까 또 패딩을 받아서 또 노숙인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갈까요? 이런 일들을 한다고 대구시에서 뭐 상을 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그렇게 할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시간들과 열정들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청년부 안에도 제가 이런 패딩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고 우리 교회 또 청년부와 청년들이 패딩을 또 이렇게 모아서 저에게 또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런 모습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삶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물처럼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강처럼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용되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용되었던 이 공의와 이 정의가 물처럼 강처럼 흐르다에 사용된 이 흐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물의 흐름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런 물의 흐름은 히브리어로 쯔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깔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요, 홍수 때에 강물처럼 아주 거세고 역동적인 그런 물의 흐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할 때 마르지 않는 이 단어는요, 비가 잘 오지 않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을 두고 표현한 이 단어인데요,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은 물이 올 때만 비가 올 때만 이 강에 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 강의 모습이 간헐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런데 이 마르지 않는이라고 할 때 이 에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간헐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이 정의가 끊김없이 한결같이 간헐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이 말씀에 사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이 정의는요, 냇가에 조금 흘렀다 말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와도 같이 도시와 저 도시를, 이 도시와 저 도시를 끊임없이 넘쳐 흘러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잘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는 거요? 아니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요? 물론 그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정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시대에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모든 교회의 증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증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고개를 드십시오. 지금 예배 드릴 때 고개를 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내 삶에만 내가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의 삶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는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좀 들어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거센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자신만의 삶에 갇혀서 내 앞길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맡겨주신 그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이 그냥 또 우리의 삶에 머무르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갇혀져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의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각자의 삶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와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렸지만 1월 3일까지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구 역신 예배 12월 31일 밤에도 11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 12월 30일 날 수요 예배 역시나 저녁 7시 30분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월 3일 주일 3부 예배나 다음 주죠. 3부 예배도 낮 1시 30분에 녹화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네, 또 2021년도 신입생 환영회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1월 3일 3부 예배 후에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을 봐서 또 그때까지 또 우리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면 또 다음으로 또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 새로운 조편성 운영은 1월 17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2020년도 그 셀 모임 그대로 그냥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온라인 예배 때문에 우리가 또 헌금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헌금 계좌를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때 상황과 헌금의 종류를 꼭 명시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후에 이어서 허수민 자매 새가족 등반 영상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다윗 유튜브 채널 생방송으로 연말 선물 뽑기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참여하는 모두에게 한 번씩 기회를 드려서 선물 뽑기를 하게 됩니다. 임원들이 준비한 이 선물의 그 종류와 레벨이 엄청나다고 하죠. 네, 백화점 상품권과 에어팟과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하셔서 꼭 잘 뽑아서 또 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삶에서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꼭 흘려 보내시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로나 중에도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녹화하고요. 우리 수민이가 4주 교육을 마쳐서 수료식을 할 건데 간단하게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수민입니다. 교회에 온 지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적응하는데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소연이 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김소연 리더님의 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수민이 저희 조 와서 재밌게 잘 지내고 제가 무럭무럭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잘 키워주시고요. 그러면 축복성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